아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단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부흥성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모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뤘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영상을 올려놨더만 그걸 보시고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영화 만듭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영화 만들면 진짜 대박 나겠어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영화가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다 허구예요. 왜 그냥 어제 저녁에 제가 해놓은 설교를 보고 나면 이게 허구라는 게 뭐예요? 근데 뭐인가는 그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는 신하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성경 자체가 허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설교를 쭉 들어보고 나면은 성경은 1.1획이 걸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노아의 홍수 영화를 한 10편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냥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너무 그 구성 자체가 그리고 또 성경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8명이서 그 축구 경기장보다도 큰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1.1의 그림이 없는데 왜 메시아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뭘 했더라
또 왜 메시아에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고 또 몇 년, 그걸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저 자체가 숫자를 좋아하니까 이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머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에녹이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노아가 50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결혼을 늦게 한 사람이 노아예요. 500세가 돼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노아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노아가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라멕에게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두셀라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말뜻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이름 뜻 가운데. 그리고 그가 869세 때 이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딱 짓고 969세가 되어서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노아가 물론 그 가족이 들어가지만은 머두셀라가 이걸 주관해서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제가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지었다.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노아 8식구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머두셀라는 배낭 메고 놀러 다녔을까? 라멕은 골프 치러 다녔을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죠. 그 방주를 짓는데 그 아버지 라멕도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도 그리고 그 성경을 더 깊이 머두셀라가 죽는 그날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자 그게 더 궁금한 사람은 어제 그 설교를 들으시고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는데 이 노아가 500세에 결혼을 해서 셈을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이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더라 그 말을 왜 쓸까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뭐 때문에 써놨노? 그러나 이게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상고하라, 연구하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때에 노아가 살아 있어요. 들어봤어요? 계산 내보면 이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5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 이 에녹과 머두셀라 때 이 아담이 살아 있었잖아. 그래서 에녹이 그 자기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그럴 때 그 충격과 그것을 그 6대 할아버지인 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에게 있었던 왜 인류가 이렇게 멸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그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고는 정말로 다 죽었어, 그죠? 노아 가족 외에는 인류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인류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인디언들이 거기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 그래 그들이 그 기록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인류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전 인류의 사람들에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빗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의 때에 노아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류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이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자가 되는 이야기였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좀 그러면 아멘 좀 그러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걸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관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리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같은 시대 계산을 해보니까 58년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학교가 있었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르쳤겠어 안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특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그 조상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가르쳐 안 가르쳐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하였을 때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 그죠? 데라는 그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던 자였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랬지만은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전에 바빌탑 사건도 일어났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려면은 한 1년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는 창세기 강의할 때 한주 새벽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번은 부흥의 기간에는 그냥 이 전체를 대략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건까지는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 거기에 보면 지구라트라고 있어요. 거기도 홍수가 일어났던 곳이 고천지 일어났으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지구라트 그걸 바벨탑이다 그러는데 그건 바벨탑은 아니에요. 그게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 위로 올라와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상 가운데 그래서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쌓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줬잖아요. 다시는 물러서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래야 될 건데 이 홍수 사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비가 심심하면 내려, 그죠? 올 여름에도 상당히 많이 내렸잖아, 그죠? 요 밑에 주차장도 막 몇 번 잠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하늘이 구멍이 났나 이러고 진짜 물로 우리가 심판받을 거 아니까 이 홍수 사건을 겪었던 그 자손으로서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바벨탑을
앞에서 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리면 그 탑 위에 올라가서라도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서로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한대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제가 그 설교하고 나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 통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옵소서. 말이 통하는 여자에게. 예. 솔직히 여러분,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잖아, 그죠? 아니,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너무 답답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그 조상인 노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10대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다 한민족이고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데라는 우상을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요, 우상을 사와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이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럼 갓나는 사람은 우상을 사올 돈이 없잖아, 그죠? 우상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갓나는 사람은 사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떡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지금은 떡 비싸요. 사람은요. 그래 복을 달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가보면 또 그래요. 인도도 가면 그러고 동남아도 가면 그러고요. 이들이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해요. 왜? 같은 조상으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멀리 어디 가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돌을 구해오든지 좋은 나무를 구해오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며칠을 어디를 가면서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잖아, 그죠? 아브라함한테 이 큰 우상은 얼마고 이 작은 우상은 얼마고 저거는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장사를 잘 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게 자녀를 놓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녀를 못 놓으면 칠거지 악이라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빈 거예요. 자녀 하나만 주면 내가 평생 잘 섬기고 살겠다고. 이 우상이 빌어봐도 안 생기고 저 우상이 빌어도 아무리 빌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회의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뭐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지 봐잖아요.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쪼아가지고 만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위에 뚱은 해가지고 떡 구워 먹고, 그죠? 아래 뚱은 불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지고 깎아 만들어가지고 이게 복을 준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조금 전에 나무였고 그건 복을 주는 게 아닌데 자기도 빌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목구멍이 포도주라고 이 우상 장사를 하고 팔아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우상은 안 사가고 떡을 가져와갖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우상 앞에 놓고는 저 아이를 한 명 잉태하게 해주세요.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럼 잉태하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잘, 자기가 빌어봤는데요, 안 생기는데, 그러고 가고 나서 얼마나 이게 다 허구라는 게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떡을 큰 우상 입에다 붙여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앞에 작은 우상들 싹 다 깨뜨리게 되면 이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거든. 저도 우리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솔직히 한번 이 제사상 사러 놓으면 할아버지가 와서 먹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새벽기도 때도 한번 했지만은 우리 제사 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오니까 빨랫줄을 걷어요. 그리고 대문을 열어놓고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 그죠? 옛날에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변소라 그러고 우리는 어릴 때 통시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도 촛불을 켜놔요. 평소 때는 호롱불도 잘 안 켜. 그래서 아버지 저 아까운 초를 왜 화장실에 켜놔요? 그럼 너 할아버지가 와서 혹시 화장실에 갔다 빠지면 어떻게 하노? 아니 진짜 그 여러분 웃는데 그 사람 진짜예요. 대문을 왜 열어놔요? 할아버지 와서 제사 안 지낸 줄 알고 그냥 대문이 닫혀있으면 가면 어떻게 하노? 그래서 열어놓는다. 그럼 빨랫줄을 왜 걷는데요? 할아버지가 오다가 어른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가서 무덤을 파줘야죠. 그래야 나오지. 무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역적들이나 무덤을 파는 거잖아. 그죠? 그것도 저도 조씨 양반 집안인데 이런 무덤을 파라 그런다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내다가 그 젓가락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큰 고기 위에 얹었다가 또 두드려 가지고 또 통닭 위에 얹었다가 그래서 아버지 그거 왜 그런데 할아버지가 골고루 드셔야 될 거. 그러면 저 나무리에는 왜 안 얹어줘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골치 아픈 아들을 만나 질문을 그런 질문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12시 돼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잠이 오잖아, 그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참 좋아요. 그때는 갓난하고 배가 고픈데 그 전도 굽고 하다가 엄마가 한 개 주잖아, 그죠? 그럼 그 전 하나 얻어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떡상이라든지 그걸 먹는 거야. 아니 그런데 빨리 아니 빨리 맞춰야 되는데 아니 그걸 문을 닫아놓고 기다려. 그래서 아버지 저 왜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몰라서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정성을 들여서 드려요. 그걸 진짜 그들 믿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걸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처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갖다 세워놓은 거잖아, 그죠? 있는데요. 그럼 한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저도 모를 때는요. 가서 그 앞에 얼마나 엎드려 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부처가 줬대요. 그죠? 너는 부처에게 100일 기도해가지고 난 아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고 엄마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죠? 할 수 없이 자기는 가서 또 따라가서 절을 하는 거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때도 마찬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허구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게 보니까 내가 허구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뭘 좀 얻어먹고 살라 그러면 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시로 유학을 나왔다가 교회 가보니까 절하지 말라 그러니 이건 우상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건 허구야. 이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 해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더만은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때 친척들이 다
오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동네 다 아침에 이어다 주잖아. 그죠? 그럼 진짜 이거는 문화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이 서로가 나누어 먹고 서로가 떨어보고 가족들이 그때라도 모여야 되잖아.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허구인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떡을 큰 우상에 붙여놓고 다 깨뜨려버린 거야. 그럼 며칠 뒤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팔려고 있는데 저 작은 우상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떡을 내놓고 비나이다 아이 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앞에 있는 우상 쪼무레기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니까 이 큰 놈이 요놈이 몽둥이한테 다 두지를 부숴버리고 자기가 떡을 딱 먹어. 그래 떡이 큰 우상에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야 이놈아 저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러노? 그러나 아버지 말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고 그 우상을 왜 만들어 팔아요? 그때 이 데라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우상 장사를 다 정리를 하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간 거야. 거기 아브라함이 메신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갈대 우르에서 떠났던 거는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아버지와 메시라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지만은 불신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아세요? 예, 맞아요. 제가요, 모를 때 부처에게 가서 1800번까지 절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요.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내가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더라고. 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참아주셨더라고. 내 같으면 내 아들이 그러면 엉덩이를 떨어 차버렸을 거예요. 그죠? 이 새끼 무슨 짓 하냐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걸 기다려 주셨더라고.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주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뚜지를 부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놈 들어 써도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하란에 가 있는 그에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 1절 같이 1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는 하란에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아, 그죠? 아멘 한 사람만 땅을 줄지어다. 이 땅을 준다는데, 저도 요즘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거 안 샀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 스노캐슬을 주든지 100만 평, 200만 평을 주든, 그런데요. 요즘 제가 그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믿어져요. 하나님 땅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땅만 생각하면 요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고 땅을 잉태를 했어요. 이게 자라면 해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이 그 책상하고 피아노하고 자전거하고 잉태했다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 가서 줬다고 선언을 한 거야. 그 천막 쳐놓고 있을 때 그때 이 자전거 그다음에 피아노 책상은요 이
부잣집이나 생기는 거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죠? 아니, 그래서 가서 자기 그 천막을 쳐놓고 그 끄죽 패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아노와 책상과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청년들이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그 자전거 어디 있는지 가봅시다. 그러더래. 피아노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보자 그래서 보러 왔는데 집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잉태한다는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먼저 가고 문을 열어보고 없는데 내 뱃속에 잉태해서 10개월 뒤에 애도 잉태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10개월 뒤에 태어나는 것처럼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피아노 잉태했다고 자전거 잉태했다고. 그런데 정말로 그 선교사가 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피아노하고 자전거하고 책상을 쓰던 걸 자기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 걸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했다가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언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타날 때까지. 그럼 반드시 나타나요. 할렐루야. 지금 땅을 잉태했거든요. 아니 저는 꼭 땅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건 한데 하나님이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것 같대. 그래서 자꾸 준대.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주려면 주세요. 아니 꼭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걸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게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받으면 그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누어 주기 싫으면 부자 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돈 달라고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연습부터 하고 그게 실험이 되거든. 그 다음에 달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줬는데 말실 때 나누어 주지 않고 쌓아놓잖아. 화가 있을진저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게 더 큰. 그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건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그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소원으로 아들을 놓고 싶은데 아들 하나 놓는 정도가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한 명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준다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는 내가 뭐 달라고 1억 명을 직접 간접으로 전도하라고. 그래 내가 미쳤다. 근데 이 3번이나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열방을 한 방울의 통에 물처럼 없는 거 빈 것처럼 여긴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한 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억 명이요. 많은 수가 아니더라고. 필리핀만 해도 1억 정도 돼요. 태국 베트남만 해도요 1억 정도 돼요. 중국은 가서 한 성이 1억씩 넘어요. 인도는 13억 5천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그 다음에 그 현지 목회자들, 그러면 1억이 많은 수가, 어떻게 보면요, 1억도 적어요. 우리가 지구에 70몇 억이라는 지금 이 인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보따리를 다 쌌어요. 또 목사님들이 참 난 이거 여러분들 꼭 숫자를 안 줘야 돼. 또 특히 여성들이 이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목사가 되면요. 이 숫자를 사랑해야 되고 이 숫자를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몇세 때 죽어요? 250 때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12장 4절 읽어봐야죠.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예요? 75세예요. 그죠? 그러면 데라가 몇 세 때 아브라함을 놓쳐?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어.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면 데라는 몇 세예요? 145세잖아요. 그죠? 그럼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계산 안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났다 그래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이제 떠나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짐을 싸냐? 하나님이 가래요. 어디 갈 건데? 잘 몰라요. 아니 어디 갈지 모르는데 짐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더 묵상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고 가라 그러지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가라 그랬을까? 제가 오늘 깨달아졌어요. 그냥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보고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가라 그러면은 그냥 짐 싸가지고 서울로 가면 돼. 그죠? 그런데 짐을 싸가지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을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 그죠? 달구지에 싣고 가든지 트럭에 싣고 가든지 아니면 기차에 배를 가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갈 바를 못지 못하고 짐을 싸 가야 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가라한 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가라한 분한테 물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루 길을 짐을 싸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여기에요? 아니야. 또 조금 가다가 하나님 여기에요. 며칠 만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알아 몰라요? 어디로 갈지 알아 몰라요? 몰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하육교회 갈까요? 말까요?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 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처럼 훈련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니까 그죠? 하루에도 몇 번 정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자 짐을 싸지고 그때는 열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달구지에 싣고 갔겠죠. 그죠? 좀 고개를 끄덕거리지 대충 그렇겠잖아요. 달구지에 그때 자동차도 없는 거 그죠? 달구지 싣고 낙타나 그렇지 않으면은 노새나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짐을 자기 있는 갔겠죠. 근데 그 하란에서 국까지가 가나안까지가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달구지에 싣고 짐을 가지고 종들하고 자기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가는데 하루에 한 번만 물어봤겠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그죠? 그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 물어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에요? 아니다. 가서 아침 먹을 때 또 한 번 하나님 여기입니까? 또 물어보고 오전에 가다가 이 태양 떠오르고 그죠? 듣기나고 하나님 어디에요? 여기 하나님 아니라 또 가래. 정신 여기에요? 아니요. 오후에 여기에요? 아니 여기에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에요?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가 계속 묻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돼 인생을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은 잘하는데 진짜 물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인도했잖아. 그죠? 이게 언제 뜨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걸 안 하면 죽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 성령께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묻지 않아서 너희가 그 일을 당했다.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혼할 위기 오잖아. 그죠? 그러면요.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 도장 찍을까요 말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후회 안 할 건데. 그 전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죠? 저는요. 요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공목사님 올라갔을 때 박덕근 목사님을 같이 식사를 했잖아. 그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 생명의 은인이에요. 같이 선교 신학을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번에 우리 영락교회에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때 와서 말씀을 전한 분이 그분이 박덕근 목사님이세요. 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멤버들 상당히 많이 갔는데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있어 믿고 한참 뜨거워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공동체를 했더라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주일에 이렇게 화요일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같이 그냥 3년 6개월을 제자로 같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또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청년의 전도사를 청년을 인도했거든. 청년들한테 공동체 할 사람들 헌신을 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4명을 헌신을 하고 내까지 남자가 3명을 헌신 7명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하려고 방을 3개짜리를 얻었어. 근데 나도 총각이고 싹 다 전혀 총각이야. 전혀 총각이 한 집에서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문제되잖아. 그죠? 이거 큰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이게 가능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 헌신했던 자매 4명 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공동체를 잘하겠냐. 그래가지고 한 명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자매는 어떤 주의 종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서 다 반대야. 근데 그 언니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 나하고 결혼하면 허락해준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혼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솔직히 난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아무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이게 그 교회에 소문이 퍼져버렸어. 이제 공동체는 하려고 그러고 이제 집은 얻었고 이제 이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 이제 하자 그 말만 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어. 그 마지막 결혼을 이제 하자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서울에 공부를 하다 있는데 그 박덕근 목사님이 그때 결혼을 하고 좀 전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결혼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한마디 딱 있어.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을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저 공동체 때문에. 그 많은 그 젊은 전도사들이 결혼할 때요, 자기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를 구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피아노 칠 줄 아는 자매, 그 다음에 사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를 구하지 자기 아내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 그런데 나는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은 그거 잘 모르겠고 공동체 때문에 하여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너무 소문이 많이 퍼져버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태중대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래서 태중대가 그 자갈마당에 한번 앉아 그 꼬는 그 뒷길로 걸어 올라가잖아, 그죠? 뒷길로 올라가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결혼을 하자 그래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하자 그러면은 그 자매는 하려고 준비가 다 됐어. 그걸 거의 1시간 동안 그 쭉 걸어 올라가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꼭대기 거의 한 5분 조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자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자 그러려고 결혼하자 그러려는데 진짜 차 앞에서 강력한 바람이 내 가슴을 와서 딱 때리면서 내만 알아들어주는데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내 가슴을 딱 통과를 해보니까 내가 팍 꼬꾸러져 버린 거야. 꼬꾸러져 가서 한 5분쯤 걸어 올라가서 이 자매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온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이제 철회하거나 헤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박덕근 목사님이 했더만, 와, 우리 아내가 자기한테 밥을 한 끼 사이는데. 그래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 이야기 해서 뭐 목사님이 거꾸로 우리 아내한테 밥 사야 될 거라고. 우리 아내는 그러고 뒤에 내만 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려고. 목사님이 그 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 그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아내는 훌룰 날라고 잘 사는 건데.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고생. 그러니까 내가 밥 사야 될 것 같네. 하여튼 그런 일이, 이게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물어보고 결혼해서 안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예, 거의 대부분 안 물어보고 결혼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고 나서 얼마나 얼음을 겪는지 몰라. 그 얼음을 겪으면서는 하나님 좀 일찍이 물어보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라고 결혼하라 그러겠어? 그냥 결혼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성령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겠어? 그냥 해야 되겠어요? 이걸 생활에 습관화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여러분 작은 것들 안 물어보면요. 큰 것도 나중에 안 물어봐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차 타고요. 하나님 오늘 주차할 곳 한 곳 주세요. 차 탈 때마다 하나님 이 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옷 입을 때 하나님 이 옷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옷 사준 아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 그냥 하나님한테 수시로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하나님 여깁니까? 또 조금 가든 하나님 여깁니까? 하나님 여깁니까? 그래서 4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깁니까? 왜? 그 말씀이 자기를 가라 했잖아. 그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서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씀이 들린 거잖아. 그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갖고 수염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포를 입고 그런 말씀이에요.
수염이 길어가 도포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신령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땅을 준다 해서 그 땅에 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이 약속해서 따라가서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 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내하고 그 자매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의 종한테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 서명교회 부목사님하고 선을 봐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하고 다 데리고 봉고차 태워가지고 해가지고 결혼식 시켜버렸어.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나 사표 썼더니인데 목사님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똑바로 잘하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자 찾아볼 정신이 없잖아요. 이건 한 번 그런 교회에서 사건을 저질렀는데 전도사가 무슨 또 그런데 우리 아내 친척 되는 분이 내한테 와서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그 여자한테는 가갖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중간에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소문이 나면 큰일이잖아. 그죠? 앞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여전도 해관에 그때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 나는 청년에 내가 전도사니까 뭘 사러 가고 자기는 성교원에 이 교사였으니까 뭘 사러 가는데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 안에도 말이 그래 내가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가지고 그 지하에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에 가가지고 말을 삥 돌렸지. 야 결혼할까 아니면 결혼할까 아니면 그런 말 절대로 못 나가게 해. 그러면 말 안 할 줄 알아도.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할게요. 제가 제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자기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런데 내가 그 말이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말이 절대로 새 나가면 안 되고 그럼 한번 사귀보자 그랬어요. 처음 만나갖고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자매가 아니야.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그랬어. 상당히 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후에 내 마음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 결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닐까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수 없는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결혼을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주전, 공중전 싹 다 일어나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게 적박한 땅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인도를 받아서 가서 근데 같이 따라갔던 사라는 여기 오려고 갈대우를 떠나왔냐고 여기 오려고 그 하란에서 떠나왔냐고 이게 뭐냐고
큰 소리 해야 안 해요? 당신들이 해서 안 했어요? 나를 그러려고 데려왔냐고. 나를 이 고생시키려고 데려왔냐고. 사랑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인도를 받아서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자, 7절. 익습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어져. 사라 그날 제단 쌓겠어 안 쌓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전작이요. 제가 보기엔 제단은 이건 남편이라는 영감을 믿고 왔더만은 이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갔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자기가 그걸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불평을 하는 걸 아냐? 그 다음에 읽어봐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땅에 마침내 갖고 그것이 제단을 쌓으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난 물 이러다 마르기도 힘들고 난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물 있는 데로 찾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못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불평하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거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셔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가 저도 이 하나님이 난 이 절대로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전에 제가 이 선교에 있으면 한 명 한 명 전도해 와가지고 이걸 하면서 개척교회가 나는 뭔지 맨 땅에 헌금을 하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이러니까 이놈들은 내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처먹는 놈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장로교 통합체계 와서 하고 나면은 한 300명, 500명, 한 1000명 정도 담임 목사로 소개시켜 준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줄 테니까 와서 함수량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집어여서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러려고 솔직히 처음에 좀 교수들하고 싸우다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2학년 때 돼서 하나님이 계속 개척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체프라로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부름받은 나 스님은 그러면서 한다 그랬다가 문만 열고 나오면 내가 개척이 뭔지 알잖아, 그죠? 20년 전부터 내가 해봤던 사람인데 총각 때 나는 개척을 했거든.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와서 안 하려. 6개월을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어서 하니까 항복해서. 그래서 나 개척하면요 금방 난 부흥시켜 줄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부산에 큰 교회들을 부흥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는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고 조 목사는 될 거야. 그래가지고 개척했는데 처음에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자립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내가 가서 경성대, 부경대 대학생들도 잡아오고 그 지역도 야 이게 되겠더라고. 아나콘고 아내가 암에 걸려가 딱 쓰러졌는데 그거 한 2년 돌보고 나니까요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나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개척하라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3년을 걸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꼼짝도 안 해. 교회가 물임을 동해야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날 건데 물이 안 동하는 거야. 죽겠더라. 숨이 가끔 막히더라. 진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몇 번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기다리면은 이게 없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나? 애국까지 내려.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견딜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서 따라왔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은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그 땅이 그 안에도 지금 척박한 땅이고 사막 땅인데 기근까지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가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데 사라가 도저히 이혼할래 갈래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 많이 듣던 소리잖아, 그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사라가 저리 가자는데 갈까요? 야, 아내한테 이기는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그러면요 못 견뎌요, 남자들이.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가서 낭패를 당하잖아, 그죠? 그리고요, 왜 사례가 내려가자 그러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물도 많고 진짜 비단도 있고 애굽은요 너무 풍요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여기가 아닌 줄 알잖아, 직감적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할 때는 담대함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시키는 그 일을 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죠? 두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내가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바로가 혼수를 갖다 주고 오라 그러니까 눌러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브라함 따라가가지고 그 척박한 사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거기는 비단이 있고 왕궁에 종들도 있고 막 부귀영화가 있고 식탁도 화려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해요? 사막에 사는 게 좋아요? 빨리 이야기해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그럼 또 그러더라고. 하나님 믿고 그런 데 있으면 그게 더 좋네. 또 하나님 믿으면 꼭 뭐 사막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뭐 또 꼭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나도 그리 안 살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개척하라 그러고, 아니 개척해가 누가 어렵게 살고 싶겠어요? 다 풍성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사라가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그 혼례물을 보내주니까요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원래 자기 마음에 그걸 사모하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자기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러니 당신이 아는 동생이다 그래 안 했냐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빼앗겼는데 두려운데. 그래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눈물 찔찔 흘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갔는데요 자꾸 안에 그래 살 수 없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일어났는데 어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바로 싸움이고 지금 움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입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이놈 그래 아브라함의 아내야. 예? 그거 동생이다 그랬는데 이놈아 네가 죽일라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돌려보내준 거야. 돌려보내주면서 바로가
예물까지 그 줬던 거 또 왕이 체면에 옷에 빼앗아요. 그거 다 주고 종도 하갈도 딸려서 보내준 거예요. 가서 빨래도 자기가 하고 다 하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종을 한 명 데리고 올라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종이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은 거야. 오늘 이리 설교하다 우리 배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시간에 빠져야지. 눈이 요즘 잘 안 보여갖고 안경을 쓴다. 16절 안 봐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빼앗기고 죽을까 싶어 두려워갖고 그날 저녁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되찾아준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바로가 왕인데 그죠? 예물을 적게 줬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풍성해진 거예요. 그때는 예물은 앉아 지금은 뭐 달러로 줬을지 뭐 그랬을 건데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제 이 소유물로 막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물이 얼마 넘쳤던지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자 13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4절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앉아 그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간데 이 조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기에 자기가 보험 삼아 데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가 뭐이 많이 생겼어요. 은금이 풍성해지고 앉아는 소유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데리고 있고 싶겠어, 안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결혼해가 조카 데리고 살고 싶어요, 안 데리고 살고 싶어요? 방콕이 흔들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카 어려울 때는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풍성해지니까 그냥 조카 자기 롯도 자기 소유가 생겼어, 그죠? 근데 원래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원래 떠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해요, 반쯤 순종해요? 거의 대부분이 반쯤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1.1이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몇 번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아하겠고 네가 먼저 택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조카 롯도 아니 삼촌이 먼저 택가죠. 이래서 뭐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과도 같고 이게 애국과도 같았더라 그래놨어요. 그 한번 뭐 10절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걸 탁 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자 지시한 땅에 가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본토를 떠났고 완전 친척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것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까지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줄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후에?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섞지 말고요. 작은 것도 온전히 순종을 하세요. 90%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걸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해요. 제가 보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안 죽을 만큼 해요. 그런데 죽을 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도요. 하긴 하는데 안 죽을 만큼 해요. 전도하는 흉내를 내요. 그러지 말고요. 온종일 하고 일주일 내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것도요. 온전히 순종을 해보세요. 기뻐하는 것도요. 한 번씩 두 번씩 기뻐하지 말고 그냥 온종일 기뻐해버려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기도도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해버려요. 감사도요. 무조건 그냥 이해가 되든 이게 아니고 무조건 감사해버려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땅에 돌아왔고 이제는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 숯불에 이르니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종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멘. 그러고는 이 14장이 중요한데요. 이 14장에 이 북쪽에 있는 이 5 방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이 왕들과 이거 소유와 이것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또 자기와 언약했던 사람들과 가서 그것을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를 생각하면 이들이 다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야. 지금 이들이 지금 땅을 다르게 차지해가지고 흩어져 있지만은 노아의 같은 자손들이 지금 10대 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잖아요.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죠? 그런데 힘이 생기면은 요즘도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 안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 근데 우리는 여기는 노아로 말미암아 10대 손이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우리는 아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인도 사람들이든 저
브라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내 자손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내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올라가면 같은 조상에 같은 핏줄이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 쪽발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죠? 물론 그들이 잠시 이 하늘을 떠나서 우리를 식민지 삼고 그랬지만은 이런 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 앙심을 품고 그러면 안 돼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 한족은요 요구르족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 마음 아파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노아의 때에 살아 있었잖아. 노아가 그죠? 지금은 자기가 지금 이 75시간 넘어서 있을 때 노아는 죽었어요. 근데 셈이요. 셈 족속이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셈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 이삭 딸 때도 야곱이 50세까지 살아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셈이 살아있어요. 노아는 죽었지만 노아의 다음으로 큰 할아버지가 이 셈 할아버지잖아. 그죠?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이야, 진짜. 우리도 그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살아있었어. 그죠? 그분에게 가서 상담할 수 있고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죠? 이들이 이 믿음의 이 복을 받았던 거야.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았고 이야기를 들었고 은혜를 입었잖아. 그죠? 내가 오늘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조금 올라가면 내 집안 사람이에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을 노력해서 정말로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조카 롯을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러면 삼촌은 제가 그때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데 자기 소유 다 돌려줬다면 또 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그 아내가 척박한 땅에 안 살고 싶어요. 조카 롯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롯의 아내가 삼촌하고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사라하고도 잘 안 지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카 롯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 조카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 나와 안 따라 나와요? 뭐 때문에 안 따라 나와요? 자기 소유 때문에 그죠? 자기 소유가 이게 풍성해도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도 나중에 천사가 그를 밀어가지고 내보내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막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모아놨던 아파트 그 도자기 그릇 비단 이불 그게 막 불이 타니까 막 자기 마음에 불이 타잖아. 그죠? 못 견디겠네. 그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그게 타니까 자기 여러분이 보물을 쌓아놨던 것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기업을 하던 그러고 골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그 집에 골프채, 골프 옷 의리의리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모가 뭐 팔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 보고 와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집에 얼마나 부자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는데 자기 마음은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저걸 모았는데 하는. 그래가지고 좋은 골프 옷 3개인가 이건 몇 개는 자기가 챙겨서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지하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의리의리하던 걸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골프 옷 있잖아요. 골프 그걸요 우리 아내한테 3개인가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골프 참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 자기가 아끼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고마우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는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그 자기 친구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가져가지고 자기는 막 속에 불이 타더라. 그래요. 친구들 다 가고 나서 그 방이 떼굴떼굴 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없어져.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이 땅이 불탈 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도 불타버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딱 쌓아두잖아요. 이게 불타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 불타는 게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놨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는요 가기가 별로 싫어요. 근데 이 땅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데 뭐 여러분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고 하는 게 드려버려서 그럼 이제 오늘 저녁 갈 데도 없어 지금 이후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철회하지 말아도 철회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지 마라 뭐 안수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쥐야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쥐야 멘탈 며칠 나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왜 주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되냐? 우리 소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아. 이거 좀 누리다가 적당히 주님하고 그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지 마라. 그죠? 일주일에 그냥 공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만 가라. 니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적당히 믿는 건 없어요. 온전히 그 하나가 되든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땅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직 땅도 안 생겼죠. 그 준다고 그랬지만 안 생겼잖아, 그죠? 그다음에 자식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조카 롯도 완전히 가버렸죠. 그러고는 그 북쪽 그 다섯 왕국을 공격을 해놨지.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지, 그죠? 그러면 완전히 자기는 그때 자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니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니까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네. 염려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 북쪽의 다섯 방백이 그래도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시각이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삐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내 상속자가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뺏긴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라는 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죠? 빼있는 소리를 하잖아, 그죠?
아니 씨 준다 그러고 자손 준다 해가지고 내가 따라 나와가지고 이 고생 지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전까지는요 조카 롯이 상속자였어요. 안 주면은. 근데 조카 롯까지 앉아 이 보험 들어있던까지 싹 걷어가 버렸잖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저 담배씩 사라. 저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 아니다. 씨 안 줬잖아요. 꼭 그리 이야기해야 알아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게 하지 그러는데도 이걸 살살 달래는 게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사로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주겠고 그래 나하고 밖에 데이트하러 가자. 그래 찻집에 가가지고 사주고 저 한 봐. 저들이 별이 저리 많잖아. 내가 내 자손이 저것도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성령으로 임하시든지 아버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애굽에 가서도 그 땅에도 내가 그래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삼게 하리니 또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라. 내 자손이 하늘이 별보다 많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상황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더딘 같지만 그 말씀대로 반드시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해 줬잖아요, 그죠? 자손을 그렇게 준다 그랬고 땅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아직도 한 평도 안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서운하잖아, 그죠? 땅도 안 줬지, 자손도 안 줬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게 하겠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 그죠? 물론 75세 때는 하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증표를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짚들겨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하는 건데요. 이게 아프리카 부족들이 가면 언약을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그들이 남아야 돼. 이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쪼개놓고요.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해.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네가 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저주를 다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쪼개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어서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신을 한 거예요. 그죠? 자손을 준다는 것도 불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준다는 것도 준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사를 할 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자, 언약을 하려면은 아브라함하고 이 하나님하고 같이 짐승 사이를 건너가야 되거죠. 그런데 쪼개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오셔서 혼자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왜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가냐면요.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지나갔으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쪼개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언약을 지켜 안 지켜요? 바로 16장에 가서 안 지켜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그러고 그 이후에도 또 사라를 또 팔아먹은 거죠. 그날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돼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했어. 그죠? 맞죠? 그게 약속이잖아.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실 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켜서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1.1획의 그름이 없이 언약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쪼개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있어요. 쪼개져야. 자기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쪼개져요. 그 쪼개질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 그죠? 약속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겼는데 쪼개지기는 하나님이 쪼개진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쪼개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때 베드로는요 올라가서 영이 정할지 자의 정할지 원리 정할지 제자들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쪼개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우리는요 땅의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여러분을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고 내 생각대로는 했는데 하나님이 뜻하고는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 이제 뒤에 지금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뒤에 기회가 있으면 뒤에 부분들은 좀 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천하만국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복의 종착점이 되고 싶어해요. 복이 여러분한테 쌓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확 통계에 갚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다 자기한테 와서 쌓였으면, 여러분한테 와서 쌓이면 썩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으로, 이 모든 민족으로 다른 사람은 흘러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한 5천 명분을 쌓아놓고 깔고 앉아서 먹고 누리는 사람을 부자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5천 명이, 5만 명이, 50만 명이, 5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쌓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흩어 내 백성들을 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고, 그렇게 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다 그랬어요. 이걸 나누어 주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라 하니까 섬기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열방이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슬람들도 유대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서 자기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게 실수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러죠. 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래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그가 진짜 나중에 믿음이 자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벗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얼굴을 대면하게 하고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장성한 분량이 돼.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벗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단계가 있어, 그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